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 5장에 왔는데요. 한번 두 번만 더 하면 새벽 기도는 끝납니다. 이어지는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내일 주일날 들을 말씀입니다. 오늘 18번째 시간은 특별히 부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우리의 바른 자세라 그럴까요? 이 돈에 있어서, 부에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쭉 살펴본 것처럼 이 야고보서는 단편적인 여러 가지 주제들, 그러니까 이 잠언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전체를 이렇게 연결해서 쭉 이렇게 읽어보면 이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파악해 볼 때에 아주 치밀한 구조를 가진 서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는 단지 이론적으로 믿음을 정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믿음을 검증하려고 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사실 우리에게 점검해 보라라고 도전합니다. 사실 이 질문이 처음부터 이 야고보서 전체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저기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는 있지만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삶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다라는 선언입니다. 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주님 앞에 또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검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에 대해서 또 이 탐욕에 대해서 이 드러나는 이 욕심 모든 것이 내면에서 일어난다. 다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참된 열매를 맺고 거짓된 믿음은 형식적인 가식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돈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어떤 신학자가 어떤 주제를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는가 전체를 찾아보니까 사랑이라는 주제 다음으로 많이 말씀되는 것이 이 돈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만큼 그렇게 크게 영향을 우리 삶에 끼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어찌 보면 돈이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앉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가히 돈이 현대 시대는 전능하다 할 정도로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돈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살 힘을
얻기도 하는 겁니다. 과연 돈으로 오늘날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돈이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은 현실의 삶 가운데는 돈이 거의 전능자나 다름이 없게 그렇게 우리 현대인들은 생각하죠. 이 돈, 부가 우리의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 신앙의 대상처럼 여겨진 것이 벌써 오래됐죠. 이런 시대 우리 신앙인들은 이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함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직접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고 했는데 그중에 돈에 대해서 가장 무섭게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자도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 정도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돈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 없이 돈을 붙잡고 사는 게 문제다. 이걸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본문 말씀이 지적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 없는 부의 축적은 축복이 아니라 증거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이 녹이 증거가 된다. 우리의 부, 돈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녹슬고 이렇게 조미 먹듯이 썩어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한 부가 아니라면 그것은 추악한 부라는 거예요. 여기 녹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녹슬었다, 썩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너희들에게는 지금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이 핍박 가운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당시 격려차 또 믿음 생활 잘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 중에 그래도 먹고 살 만한 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건물도 있다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도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썩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이 누구를 살렸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외면하면서 그것을 모았는지,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죠. 이 말세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시대에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초대교회 당시에 야고보가 지금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라는 말이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데요.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 뭐 단순히 지금 시간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단순히 역사의 맨 끝자락이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로 말씀하는 보다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 다시 말하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이 종말의 시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는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린 더더욱더 그들보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곧 세상이 끝난다, 그런 공포심을 이 야고보가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심판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말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분명하게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 말세는요, 신앙의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삶의 방향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은 뭐냐? 이 야고보의 문제제기는 너희들이 왜 돈을 많이 모았느냐? 이게 아닙니다. 말세를 너희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은 말세를 기회가 아니라 소유의 시간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부를 쌓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어 줄 때라는 겁니다. 욕심으로 움켜질 때가 아니라 풀어 놓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세를 내 것을 더욱더 안전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종말 신앙이 자기 안전만을 위한 아주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축적하는 그 내면의 그 욕망 본능이죠. 이 종말 신앙을 이런 이기적인 본능으로 바꿔버린 것. 달리 말하면 이웃의 위기를 외면한 채 자기 욕심, 자기 생존만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품꾼의 삭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다음 5절에 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방종하고 사치하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것. 즉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라는 말은 이웃이 무너지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창고만 가득 채운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이들의 잘못은 종말 신앙을 믿음이 아니라 보험으로 만들었다라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방식은 보험 들듯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었어요.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해서 돈도 쌓고 하나님도 붙잡아 두는 신앙. 야고보는 이런 믿음, 이런 생각이라면 아주 잘못된 위험천만한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이 지적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시대에 여전히 너희는 자기 왕국, 자기 나라만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고발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돈, 이 부재물은요 결코 중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심판 때 쓸 때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했다는 정인으로 역할할 수도 있고요, 또 고발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부라는 것은 누군가의 눈물을 통해서 쌓았는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 4절이 정말 무슨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주지 아니한 삭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임금을 체불했다, 임금을 체불하지 말라,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이 품꾼의 삭은 그들의 생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명기 율법에 보면 해가 지기 전에 삭을 반드시 주라라고 율법에 규정해 놨습니다. 또 레위기에도 보면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미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삭은 그들의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삭을 주지 않는다는 것, 그저 편의를 좀 미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미룬 것. 하나님이 이것을 경제 문제가 아니라 피 흘림에 가까운 그런 죄로 취급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품꾼이 소리 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도요, 사실 그들의 억울함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품꾼은 말할 힘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권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는 그 삭시 소리 지른다라고 말합니다. 즉 억울한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절규, 간구, 그 정의의 외침은 결코 막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조적인 불의를 개인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경제가 그때 어려웠겠지.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삭시 소리지는 모든 소리를 들었어요. 이어 나오는 추수한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들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만군의 주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군의 주라고 야고보가 일부러 이 말을 선택한 것은요,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탄식을 동정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악덕 업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계산이 이미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아직도 재판 중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은 당연히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억울함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으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그대로 갚는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침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고용자, 즉 권한을 가진 자에게는 내가 합법적으로 했느냐, 그 이상으로 내가 의롭게 살았느냐, 의롭게 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법보다도 공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약한 자, 이 억울한 자에게는요, 이 말씀은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될 겁니다. 내가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다 들으셨다. 억울함은 하늘 법정에서 이미 정은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함을 당한 자나 가난한 자의 그 신음소리를 그저 사회 문제로 듣지 않으십니다. 그건 그들의 기도로, 탄식으로, 또 신앙 고백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셋째로 좀 자극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없는 풍요라는 것은 이 도사를 기다리는 살찐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에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살찌게 했다, 도살의 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되었다. 돼지로 말하면 돼지를 키우는 여러분 농부의 이유가 뭘까요? 땀을 흘리고 열심히 밥을 주고 하는 이유, 양식으로 쓰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이 표현대로 살찐 삶을 살 때에 세상은 참 성공했다, 다 우리가 부러라고 우러러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의 고열을 짜서 자기 욕심만 채워서 살찌었다면 하나님은 이제 심판받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불의는 말 못하는 사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침묵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자가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없이 자기 왕국을 쌓기 위해서, 자기 욕망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그냥 방법 수단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을 사실 여기 엄하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진 이것은 누군가를 정말로 살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네만을 위한 거야, 네 살만 찌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욕심으로 쌓아두고만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도구는 반드시 주인을 결국은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돌아가는 이 세상의 시대가 보면서 2000년 전에도 말세다 그랬는데 점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움을 실감을 사실 합니다. 자연재해도 사람의 노력과 지혜로는 이제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점을 넘은 것이 아닌가. 이번 정말 이 겨울 폭풍이나 지구촌 전체를 덮는 이 한파를 보면서 정말 점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경성하여 깨어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심판하실까? 그저 이래나 저래나 그냥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시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를 따라서 질서를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질서를 어긴 대가가 자동적으로 심판을 인간이 자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게 그냥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우리를 심판하기 이전에 인간 스스로가 죄악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와 정의, 공의, 이 법을 무시함으로 인간은 스스로 자멸하는 심판을 스스로 취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특별히 요즘 와서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종말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심판, 역사의 종말은 우리 개인의 종말보다는 훨씬 뒤에 대부분 오겠지만은 우리 개인의 종말은 하루하루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믿는 대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재물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쌓아두는 데만 익숙해지고 흘려보내는 데는 인색해 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맡겨주신 은혜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소유자 이전에 청직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함이 때로 손해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눈앞의 이익보다는 정말 주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선택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 손에서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믿음,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점점 커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